오늘은 신천지에 대해서 그 받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8월 31일이었네요. 이제 2025년. 이 당시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막 미국에 가서 또 여러 가지 뭐 좋은 성과를 뭐 내고 이제 막 돌아오려는 뭐 그런 순간이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까지 이런 어떤 좀 국민의 지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긴가민가 또 의외로 윤 어게인 이 부분들도 매우 셌기 때문에 또 강했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그 국민들이 이제 양갈래로 갈라지고 또 국힘도 또 나름대로는 또 세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에 또 제가 받았던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어, 받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당시에 제가 하나님의 그 원수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몇몇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무한 또 용서의 하나님. 보통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은 원수에게도 뺨을 돌리고 또 돌아가실 때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랄 정도로 어찌 보면은 초인간적인 사랑을 실천하신 그러한 메시아셨습니다. 어, 사실 사랑은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실천하신 그러한 분이시죠. 우리도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의 속성이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미워하는 그러한 속성도 사랑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진노를 품고 있고 반드시 심판하리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시려고 물론 뭐 그분한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왔었겠죠. 스스로가 거절했겠지만은 그런 세상의 부류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신 부분들은 일단 사람 가운데서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가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긴 그렇네요. 그런 사람은 이제 첫 번째 김정은과 김여정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만희 신천지 교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또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게 있는데요. 작년 2025년 8월 31일 지금같이 신천지가 뭐 대대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 그때는 어, 국힘당도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또한 국민이 아직까지는 이재명 이 대통령의 이 정권을 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또 관세가 있으니까 뭐 거기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잘 안 해줄 거다라는 것들로 기대를 했는데 의외로 기대 이상으로 미국의 뭐 맞장구를 쳤다 할까요? 네, 그렇게 했던 부분이죠. 자, 신명기 12장 16절, 민수기 4장 4절, 계시록 16장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6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에게 한 부분들이 어,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받았을 때 레마로 들린 부분들은 그 피를 그냥 땅에다가 쏟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들려왔습니다. 마치 가축 잡듯이 하나님께서 피를 땅에다 쏟게끔 하실 거다라는 부분들 뭐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어, 그 신천지의 교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네. 자, 민수기 4장 4절.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 받았을 때, 물론 저는
이렇게 말씀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내가 무엇을 물었는지, 누구에 대해서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지, 거기에 따르는 저만의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43년을 살아왔잖아요.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하는 그냥 저와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 그냥 기도하다가 또 묻고, 또 물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는 그냥 아무 때나 묻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론 찬양도 하면서 충분히 하나님께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제게 이렇게 말씀 몇 절 몇 절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말씀 받을 때는요, 전혀 인간적인 생각들이 개입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받는 부분들이고, 그걸 읽었을 때 제 가운데서는 그냥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내마인 부분들이고,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제가 감동받던 그 레마의 어떤 그 말씀들은 이것을 하나님 음성이다. 전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다. 그거는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말씀 구절은 제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선택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제대로 안 되질지언정 그 말씀 받은 것은 확실하다라는 부분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축 잡듯이 피를 쏟아서 땅에 이렇게 쏟아내버릴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진노를 품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어, 그 다음에는 민수기 4장 4절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니 나는 그 당장 심판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작년에 8월 31일 날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소수분들한테는 이런 받은 부분에서 나눴지만은 그렇지만은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 나름대로,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엔 별일 없었는데 또 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국힘의 그 국정 논란 사건이죠. 어찌 보면은 많은 신천지 신도를 국힘에 가입을 시켜서 여론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윤 대통령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로비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적극적으로 자기 신도들한테 지시했던 부분들이 최근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은폐된 사실들을 다 드러날 때까지 조금은 좀 기다리고 때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할 일은 이러하니라라는 부분으로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왜 바로 심판 안 하시지? 하나님은요, 그 오늘이라도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내버려 두는 거는 그만한 어떤 뜻이 있고 용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지금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현재는 이제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이 국힘을 또 세력을 약화시키고 또 잘못된 것들을 드러나기 위해서 쓰는 용도로 신천지와 국힘의 어떤 유착 관계를 지금 밝히는데 이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단계가 또 지나가야 또 이런 그 우리나라의 이 사이비 종교가 또 다시 한번 또 힘을 잃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계시록 16장 8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신 거는 계시록 16장 8절 말씀이었는데 어, 계시록 16장 8절 말씀은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이거 결국은 그 용도가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용서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물론 저는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담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그 이전에 유병헌의 이런 또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사람도 상담을 했고 그 외에 또 다양한 종교 있는 사람들 있고 우울증도 그런 분들도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는 제가 되도록이면은 편견을 안 가지고 들어는 줍니다. 그분들이 또 어떤 고민이 있든지 일단은 지금 현재는 우울증이 왔고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힘들다고 호소해서 온 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담 가운데서는 제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담은 하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제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 헤아렸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록 16장 8절 불로 사람을 태우니 대접을 해 소돔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진노가 그 뜨거운 불길로 그냥 사람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부분들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될 날이 있겠죠.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제 뜻하고 상관없이 다 이루어지시더라고요.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왜 저한테 보여주시느냐? 아무튼 지켜봐라는 건지 제가 물으면은 너무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또 저는 그냥 넙죽넙죽 받아서 몇몇 지인들만 간직하고 왔었는데 우리 가족들한테는 자꾸 말하니까 듣기 싫대요. 그래서 아주 또 몇몇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하고 나누면서 해왔는데 지금은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라고 하셔서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이나 심리 이런 쪽을 좀 더 하고 싶지만은 또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있는 그대로 또 여러분들한테 나눕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렇더라라는 부분들을 나누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걸 통해서 혹시나 신천지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나 거기 종교에 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거기에서 뭐 이렇게 모임을 갖는 젊은이들 꽤 많잖아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 한번 만나서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은 계속 다닐 거냐 하니까, 그렇지는 않대요. 왜냐? 그분은 메시아고 구세주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믿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고 계시고 나의 원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가축 잡듯이 피를 그냥 땅바닥에 쏟게끔 만들고 그 대신 그 타이밍이 있다라는 부분들 어느 정도 소임이 있다라는 거. 뭐 어쨌든 제가 잘 드러나게끔 세상의 신천지가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드러나게끔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은 또 민주당이 그 부분을 또 국힘당을 이렇게 세력을 약화시키는 도구로 신천지가 지금은 이용당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불로 태우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심판들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나 신도분들은 빨리 하나님을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고 그 가려졌던 그 잘못된 그 성경 해석이나 그 신앙이 좀 이제 그 거짓의 영에서부터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어, 주님의 원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천지에 종사하고 또 휩쓸려 다녔던 많은 사람들, 신자들 주님께서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미혹된 자들을 돌이키실 수 있는 자들은 돌이켜 주시옵시고 그래서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